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부터 71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71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시편 69편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부르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절망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구약에서 물 개념은 창세기 1장의 그 혼돈과 흑암, 또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좋은 곳이 아니라 마귀, 리오야단이 사는 곳으로 큰 물이 넘치나이다. 고난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내 영혼까지 찼다는 것은 비록 목숨은 붙어 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을 정도로 절망 상태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렁에 빠져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수렁에 빠졌고 나중에 에레미야도 수렁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그러니까 구원해 달라는 간절함에 목이 다 마르고 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의 눈이 새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공격하고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했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했다고 덤탱이를 씌우고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자기를 돌보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극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난이 지속되고 또 이 고난도 절대 절망의 고난이지만 계속 고난이 오는 중에 이 가운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붙들면 이 평상시의 믿음의 역할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탄탄하게 흘러가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면 별 폭발력이 없는데 배경이 절대 절망인 상황에서 그 하나님만을 이제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이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뚝딱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인용을 하십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 정화를 하실 때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리니 거기서 인용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불꽃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는 현재 내 상태가 좋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럴 때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이 폭발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 이런 경험들을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대가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이게 마지막이야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르밧 과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종을 섬길 때 이때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 이 벼랑 끝에 믿음의 기도 붙잡은 말씀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논산에 가면 옛날 이름으로 강경선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일제 신사참배 안 하고 교회를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목사 또 장로 교단장 다 신사참배를 했던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전라도 합해서 1호로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국민의라고 해서 동방 오베라 뭐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교회 초등학생들 2, 3학년들이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께 10계명을 배웠는데 1, 2계명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막 끌려가서 맞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붙들려 가서 결국 쫓겨나고 하면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걸 보면서 어른들이 야, 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겨자씨 같은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말씀을 앞세워 단순히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안에 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작은 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붙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안에 엄청난 폭발력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의 고난 상황 속에서 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게 내가 예상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나를 반기시는 때가 옛날 성경에는 나를 연락하실 때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지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즉각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그리고 현실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반기시는 때고 나를 연락하시는 때고 그때가 바로 기도의 응답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나의 신앙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리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고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새나오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 내 영혼까지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대원칙은 늘 기도하면서 결코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들에게 이제 로비를 어떻게 보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도 해줬지만 나가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이 로비 할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40장 23절 창세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 너 나와 수염 깎고 옷 입어 이 사형시키는 줄 알고 잊혀진 존재로 있었는데 옷을 잘 입으라고 또 바로 왕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기도를 하지만 내가 로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이제 다 그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그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하게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심을 하시리라. 이 곧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요셉은 인간적인 소망이 다 잊혀진 기간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요셉처럼 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22절, 29절까지 이제 너무 다윗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응어리를 막 토로하면서 심지어 이제 저주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덧시되게 하소서.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소서. 심지어 유치할 정도로 기도를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유치한 기도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유치할지라도 하소연을 하고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중단치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0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에 소생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늘 기도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훨씬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또 곤고한 자들에게 이 다윗을 바라보며 이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공성, 다른 사람도 다 소생시키고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면 또 기도의 승리를 이루면 그 공동체가 다 믿음을 덧입고 기도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책을 선물해 줬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 책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 한 분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 사역을 했던 곳이 저기 신안군 정도라는 곳인데 지금도 그곳에는 9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결혼하자마자 소박을 맞고 이제 그분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남자에게 소망을 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배를 타고 100여 군데 섬에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CCC 김중범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한국교회에 걸출한 영향력 있는 죄정들을 수없이 뭐 한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꾸준히 기도하면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많은 열매로 결국은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제가 막 캠퍼스에서 옛날 학교 다닐 때 12명의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자 해서 전도를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12명을 전도하고자 할 때 막 캠퍼스 커피숍 뭐 창고를 얻어서 그룹 바이블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막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매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서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후반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신실한 자매인지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를 하고 또 믿음을 가질 때 그 기도를 축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라 35절 하나님이여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그의 종들이 후손들이 또 나를 송사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 사역을 보면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섬들이 소리 지르고 시온이 많은 백성들이 후손들이 기뻐하며 마치 문중경 그 전도사님을 믿음을 막 찬양하는 것처럼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이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는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70편은 반복되는 고난으로 길어지는 고난에 어떻게 기도하는가입니다. 본 시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 95%가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것을 왜 썼을까요? 표제어에 보면 기념식에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뒷부분만 따가지고 아마도 고난당하고 있는 기념식이 있었을 때마다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너무 길면 또 부르기 힘드니까 이 5절만 잘라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편을 다시 기록한 것은 이제 같은 고난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 반복되면 감정도 같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같은 노래로, 같은 믿음의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은 이처럼 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접하면 옷이 구겨질 때까지 구겨지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이제 구겨져 버립니다. 믿음은 이제 구겨진 것을 다름질로 펴듯이 펴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고난이 있으면 이 감정이 왜곡되어서 구겨진 감정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면 태도도
이제 삐딱해지고 내면이 심히 어두워집니다. 이제 고난이 반복되면 주름살도 더 늘어납니다. 이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다리미로 쫙쫙 그 이 주름살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처럼 반복된 고난으로 구겨진 것을 믿음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2장에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게 400명, 600명을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적 같은 그들을 이제 정예군으로 훈련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 시글락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고 사람 구실을 하고 정예 군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그때 처자식을 포로로 데려갔을 때 밤새도록 울고 이제 그 그때 이제 부하들이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돌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 100번 잘해줬다. 한 번 잘못했다고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다니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삶이 전부 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겨진 만큼 구겨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다름질을 해서 마음을 펴고 얼굴을 폈습니다. 잠시 끊겨졌던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에 구겨진 것을 피고 이제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승리했더니 또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싸웁니다. 전쟁 나갔던 사람들만 나눠 가지자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진상들, 응? 어쩔 수가 없구나. 하기 쉬운데 다윗은 또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맨날 구겨지고 상처받고 어둠으로 치우치기 쉬울 때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다림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겨진 것을 깊은 상처로 남지 않고 또 다름질을 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언제나 절망에서 이기고 구겨진 모든 나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다름질하여 쫙쫙 피고 가오가 나는 인생, 성숙한 인생으로 빚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1편은 다윗의 노년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노년이 되면 약하고 영향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환경과 조건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아지는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은 그 믿음이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으면 세상이 다 변하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절 주는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 주시며 주의 귀로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명령하시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의 이심이니라.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의 손에서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피하니까 언제나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기도입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이다. 다윗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체만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자다. 이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도 인용을 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즉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며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다윗이 말하기를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전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비록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보여서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7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려다. 다윗은 모태로부터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도 고생이 많았고 중년의 때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노년이 되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가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새롭게 하여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사온즉 즉 하나님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도다 하오니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계속 주님을 전할 테니까 저를 도와주셔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을 덮으소서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찬송을 합니다. 전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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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이게 영양분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건강 유지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건강 유지하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저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믿으면 그 주신 것으로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소돔 주신 것을 쫓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불행의 열매를 맺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같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흔들리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only God,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신앙에 깊게 뿌리를 받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주와 같은 신일까. 20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로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24절 나의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릴 때도 중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시종일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God only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신앙이 다윗을 노년에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함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